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냥 교훈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러 모였다가 흩어지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생활, 가정, 사회생활에 구심점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단 거기에 매몰돼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나라도 관심 없고 오직 그거에만 매몰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얼뜻 보면 아주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그거는 무질서이며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고 균형미가 있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신앙 때문에 삶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론인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엔 뭐 했어요? 부부에 관해서 했죠? 그런데 오늘은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 또한 교회론이다. 교회의 연장선에서 가정도, 교회의 연장선에서 사회생활, 교회 연장선에서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다. 아멘.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다는 거예요. 아멘. 정상적인 교회는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상화보다도 더 좋은 건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남에게는 이익이 되어지고 평안을 주는 일이다. 특별히 평안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 자, 1번. 자식이 부모에게,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도 바로 신앙인들은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 1번.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내가 여기서 못 알아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 뒤에 다시 한번 했어요. 부모의 말을 무조건 들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효도는 해야 돼요. 순종도 해야 돼. 근데 너 저기 무당한테 가서 뭐 좀 부탁하고 와라. 네, 그게 효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다고.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 너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그게 안 돼. 알았습니까?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게 어머니에게도 효도예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주 안에서 순종이다. 맹종과 순종은 다르다. 아멘. 자, 성경을 1절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옳은 것이다. 2번 부모를 공경합니다. 순종이 소극적이면 공경은 적극적입니다. 순종은 네 이렇게 해서 말을 듣는 것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공경은 적극적입니다. 효도입니다. 아셨습니까? 공경하라.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모 때문에 태어났고 자라게 됐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 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아까 임시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같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멘.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읽을까요? 3절 읽읍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한테 잘해.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잘하고 싶어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게 부럽지. 나는 그게 참 부러워요. 부모님이 오래 이렇게 살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부러워요. 아무리 효도하고 싶으나 어찌할 것인가. 부모가 안 계신 것을. 부모가 계신 것은 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원 되잖아.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된 게 없어요. 아셨죠?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한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큰 2번은 부모가 자식에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위에서 아래 하는 건 간단해요. 상전이 부하에게 하는 것도 한 절뿐이 없어. 9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건 4절 한 절이에요. 자, 1번 자녀를 노엽게 말아야 합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야 훈계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보다 더 큰 교훈은 없어요. 잔소리해서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근데 본능으로 자식을 기르는데 거기다 무슨 잔소리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조차도 아주 말을 아끼셔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말라. 실망만 시키지 않으면 된다. 아멘. 실망을 시키면 훈계가 안 먹혀요. 반발을 하지. 실망시키지 말라. 근데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실망시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게 간단해도 그게 작은 말씀이 아니잖아. 그지? 부모가 실망시키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는 것이 교회론이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중요하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본문 읽었어. 이제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큰 3번. 종이 상전에게. 여기서 종이란 말은 이제 부하 직원 아랫사람이 상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1번. 상전의 권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굴복합니다. 정해진 거라고. 그거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개기는 것이 무슨 용기가 아니에요. 자, 상전을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때려치면 모르거니와 관계를 갖는 한은 상전을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으로 하는지 그냥 겉으로만 하는지 아무리 바보라도 3번 이상은 안 속아. 그리고 알게 돼 있어. 아멘. 알게 돼 있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굴복하라. 그럼 그쪽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누가 함부로 대하겠는가? 아멘. 절대로. 자,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죽게 하다는 건 최상이지 뭐 그건. 그다음에 2번 성실함으로 일합니다. 눈가림은 거짓이나 아첨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 앞에서만 속이려고 하지 마라. 눈가림으로. 그건 한두 번이면 몰라도 같이 하는 생활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아멘. 눈가림으로 하는 게 그냥 보이고 그게 헛된 욕심으로 하는 것임을 금방 알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방어가 속지 말아야지 하는 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에게 손해겠지. 믿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조심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불행인 거예요. 안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조심한다는 말이 신뢰를 할까 봐 조심한다는 뜻이 아니거든. 속지 말아야지. 이런 조심하는 마음이라면 그건 어려운 거야. 왜? 속여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속이니까. 그렇지 않아, 그죠? 네. 그러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도록 하세요. 만사형통의 주인공은 언제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요셉이. 항상 이익을 남기잖아. 이익을 남기면 위에 사람이 좋아하지 뭘 그래. 다 그런 거지. 우리 평강교인들은 신임받고 사랑받고 마지막에 존경까지 받기를 바랍니다. 안 놀면 몰라도 어차피 관계가 됐다면 잘하는 것이 좋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긴들 그래서 뭘 얻는 건데? 이기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을 이기는 법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말로써 이겼다. 그 뒤에 후폭풍이 더 커. 그쪽에서 베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려운. 두고 보자 눈으로 바라보면 그의 앞날은 고달픈 거야. 그러니까 박박거리고 말 잘하는 것이 개기는 게 꼭 이기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3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이런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 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악한 데서도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종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했고 죄수의 자리에서도 승리했고 신하의 자리에서도 승리해서 마지막엔 바로의 스승이 됐다 이 말이야.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렸었어요. 감옥 소장이 모든 죄수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 이익을 남기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섭리니까 내가 하나님 실존 앞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죄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거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 취직 자리가 하나님 또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어. 그러나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섭리야.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거고, 자기 뜻과 상관없이 모함을 받아가고 감옥 들어갔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았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았다. 노예 의식이 없었어. 축복자의 의식이야. 신하인데도 눈치나 보고 아첨이 나는 게 아니었어. 이익을, 나라의 바로에게 이익을 남겼더니 다 맡기더라 이 말이야. 마지막에 모은 막까지만 해서 마차, 자가용하고 반지도 빼줬잖아. 야, 나 결제하기도 귀찮다. 네가 현장에서 팍팍팍팍 결제해버려라. 반지를 끼워줬다.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는 이 보좌가 하나다. 왕이라는 자리 하나다. 하나님 그렇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7절 8절 읽읍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로부터 받는단 말이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성공시킨 게 아니야. 감옥 소장이 시킨 것도 아니야. 바로가 시킨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실존 앞에서 하자는 거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 하나님, 여러분, 아멘. 교회에서 빚일할 때도 하나님 실존 앞에서 한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실존 앞에서 하는 거를 실감하고 싶어서 하는 버르장머리가 뭔 줄 알아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았을 때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있지만 무릎을 딱 꿇을 땐 상대가 있잖아.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무릎을 꿇잖아. 그 행위 말이에요. 행위.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무릎을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 무릎을 꿇을 때는 상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를 하나님 실존 앞에서 생각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주시고 표정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결과는 아름답다. 그런 거,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상전이 부하에게. 상전이 부하에게 하는 것도 한 절뿐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실존 앞에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너그러움으로 대합니다. 윗사람한테만 하나님 실존 앞에서가 아니라 부하를 대할 때도 하나님 실존 앞에서 하면 아주 좋은 상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금방 좋은 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도 옛날엔 힘들었었지. 하나님 실존 앞에서 자기 인생이 다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젊어서 힘든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바닥에 있었을 때 바닥에 있으면 올라갈 만 일만 있는 거야. 5급에서 4급, 3급, 1단, 2단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 축복이. 그래서 10년 신앙생활 했더니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전이 부하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막 하지 않아.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가 있어. 아멘. 그러면 그가 또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충성 다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 중에서 지랄 같은 새끼 있잖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어. 그래 너는 너 그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겠다. 아멘. 걔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야. 근데 위에 사람 되거들랑 너그럽게 돼서 좋은 상관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오늘 부모와 자식 간에, 사회생활에, 상관과 부하 간에 우리는 어디에도 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부하이기도 하고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실존 앞에서 인간관계를 갖게 해 주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